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생이라는 긴 순례길의 마지막 여정, 바로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한 깊은 묵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요단강 앞에 서게 될 순례자들입니다. 그 강은 때로 거칠고 두렵게 느껴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관문이 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생명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 말씀은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깊은 영감과 통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첫째 달 10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마치 4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영광스러운 기적의 날을 기념하는 듯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시편 114편에서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라고 노래하며 이 두 사건을 하나로 연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들어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 천국을 완벽하게 예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더 완전한 가나안, 즉 천국에는 더 이상 싸워야 할 원수도, 씨름해야 할 죄도, 정복해야 할 어둠의 권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징은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와 가르침을 주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와 같은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상징은 우리 신앙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사흘이라는 준비 기간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리들은 진중을 두루 다니며 외쳤습니다.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사흘 안에 당신들은 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갈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의술로도 늦출 수 없으며 원수의 어떤 악의로도 앞당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정해진 시간 이전의 무덤으로 밀어 넣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믿는 자의 귓가에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중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결코 그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그분처럼 빛 가운데 행한다면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풍성한 입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순식간에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그 변화는 단지 우리 아버지 집의 아래층에서 더 밝고 아름다운 위층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 여전히 같은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들의 호의가 언제 나타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르시든 내일 부르시든 혹은 20년 후에 부르시든 그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새벽녘에 부르시든 한밤중에 부르시든 혹은 한낮에 부르시든 우리는 그저 대답할 뿐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부르셨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여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생각보다 훨씬 더 본향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시간과 대화하고 사흘 안에 너는 이 요단을 건너리라는 메시지가 올 그 시간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 묵상이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유익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통보에 담긴 3가지 핵심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준비하라, 건너라, 그리고 차지하라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준비하라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은 여행 채비를 갖추라는 명령입니다. 군인이 빠른 행군을 해야 할 때 자신의 식량을 챙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이 땅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겨 심겨야 할 존재이며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깊을수록 그 과정은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볍게 붙드십시오. 우리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며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방인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또한 이제부터 우리가 영원히 먹고 살게 될 그 종류의 음식을 먹기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면 광야에서 먹던 만나는 그칠 것이고 그들은 그 땅의 소산물, 즉 가나안의 곡식을 먹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영적인 양식, 곧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양식을 지금부터 풍성히 섭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깊이 맛보십시오.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화려한 언변이라는 껍데기에는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히 우리의 진미가 될 견고한 음식을 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사흘 안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 소식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와 가족, 사업과 같이 당신을 이 세상에 묶어두는 모든 끈들이 끊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하사 가장 짧은 부르심이라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수아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만일 우리가 사흘 후에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 주변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으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혹시 미뤄둔 의무가 있다면 서둘러 이행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열어 용서합시다.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합시다.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유업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건너라입니다. 요단을 건너라. 그들은 강가에서 머뭇거리거나 강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있으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너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50년, 60년 혹은 80년 동안 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명령이 임하면 더 이상 불타는 모래 위를 행진할 필요도 없고 불뱀과 전갈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리라는 말씀은 광야의 방랑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선언입니다. 또한 그 부르심은 요단강으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무덤 속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덤을 천국으로 가는 열린 문으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께로 의기양양하게 올라갈 것이며 잠시 흙 속에 누워있던 이 육신조차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죽을 때의 전망은 다른 신자들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저는 더 큰 고통과 우울, 가난을 겪을 것입니다. 저에게 요단강은 모든 둑을 넘쳐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강을 건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의 눈이 녹아 강물이 가장 불어나고 물살이 가장 거센 시기에 당신의 백성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셨을까?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온 땅에 이른 추수를 할 곡식이 익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강을 건넜을 때 들판에 거둘 곡식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양식은 이미 들판에 서서 추수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즉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이 죽기에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과 관련된 몇몇 어두운 상황만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기뻐해야 할 다른 무한히 중요한 문제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여, 요단강이 모든 둑을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건너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은혜롭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바로 앞에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고 그 주민들이 주변의 다른 족속들을 불러 모아 강을 건너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건너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가나안의 어떤 족속도 감히 그들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죽을 때 사탄이 나를 만나러 올 것이고 유혹과 의심과 두려움이 나를 덮칠 것입니다. 라고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 건너갈 때까지 악한 영들과 당신 자신의 의심을 돌같이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악마도 감히 속삭이지 못할 것이며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도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차지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뜨거운 손 안에 고드름처럼 녹아내리고 손뼉을 치는 순간 날아가 버리는 밭의 새들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요단강 건너편에는 우리가 소유할 가치가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승리, 행복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각 사람을 위한 땅의 분깃이 있었던 것처럼 천국에는 주님의 백성 각자를 위해 지정된 유산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나의 머리만이 쓸 수 있는 면류관이 있고
오직 나의 손만이 연주할 수 있는 하프가 있으며 오직 나 자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저택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당신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지만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가난, 슬픔과 죽음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르심에 뒤따르는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로, 특별한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있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앙적인 조상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믿었습니다. 심지어 르우벤 자손들은 여호수아에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오히려 지도자를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자녀들조차 죽음을 앞두고는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어 오히려 더 강한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합니다. 저녁 때가 되면 빛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특별한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 4장 5절은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는 깊은 곳에서 그분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날은 하늘의 혼인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에게는 승리하는 지도자가 함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선두에 서서 그들을 격려하고 지휘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의 여호수아, 즉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고 약속하시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로, 명확한 인도가 주어졌습니다. 언약궤가 그들 앞서 행했고 그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서가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죽음의 강으로 내려가셨고 그 발바닥으로 물을 만지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언약궤가 길을 인도하듯 우리는 그저 그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더욱이 언약궤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자비의 보좌와 거룩한 율법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당신의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화목제물로서, 당신의 언약으로서 당신 앞에 가실 것이며 당신이 약속의 땅 해변에 안전하게 상륙할 때까지 마지막 엄숙한 순간에 당신과 함께 머무르실 것입니다. 그 결과 강물은 마르게 되었습니다. 물이 뒤로 물러나 한 곳에 쌓여 서 있는 모습은 얼마나 경이로운 광경이었을까요? 당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요단강이 전혀 강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면 어떨까요? 마른 땅을 건너간다면 어떨까요? 많은 성도들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죄는 용서받았고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검은 강물은 말라버렸고 우리는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넙니다. 또한 백성들은 매우 신속하게 건넜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서두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고 싶은 열망과 확신에 차서 서둘렀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죽음에 끔찍한 고통이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가진 것은 삶이며 죽음은 모든 고통의 끝입니다. 한 번의 부드러운 한숨의 족쇄는 끊어지고 구원받은 영혼은 보좌 근처 자기의 처소로 날아오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념비를 남겼습니다. 강바닥에서 12개의 큰 돌을 가져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당신도 이 세상을 떠나면서 당신의 간증을 남길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돌아가셨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간증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또한 건너편 해안에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가나안 땅에 쌓았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이르면 우리의 기념물들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쌓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권세자들에게 삶과 죽음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을 알릴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시련과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이루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빛나는 존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도 똑같이 죽어야 합니다. 당신도 그것엔 물결을 건너야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인도할 여호수아도 없고 당신을 위해 앞서갈 제사장도 없으며 당신을 위해 땅을 붙들고 계실 언약의 하나님도 없습니다. 사실상 당신에게는 죽음의 쓴맛을 이겨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두운 물결은 당신을 위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끔찍한 죽음의 바다로 휩쓸려 내려가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저주받은 자들의 거처로 떠내려가기 전에 주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의 복음은